전입니다. 서기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서기 325년에 곳은 지금으로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 터키죠. 서기 325년에 곳은 도시고요. 지금으로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 터키죠. 서기 325년에 곳은 도시고요. 지금으로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 터키죠. 서기 325년에 곳은 도시고요. 지금으로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 터키죠. 서기 325년에 곳은 도시고요. 지금으로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 터키죠. 서기 325년에 곳은 도시. 자, 이 그림 보시면은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고요. 또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예요. 이 두 사람이 팽팽하게 자신의 주장을 황제 앞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입니다. 먼저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학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조된 자가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가운데 있던 로마 황제가 다시 심각하게 묻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다시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피조된 시작이 있는 분입니다. 그때 또다시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최초로 열린 니케아 회의의 한 장면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이 회의를 하고 한쪽 편을 이제 들어주게 되죠. 모인 모든 종교 지도자 학자들이 이 아리우스의 말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은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한 이 아리우스의 말은 이단이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라고 말한 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인정받고 이게 니케아 신경이 된 거죠.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확립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자, 여기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 이 사도신경, 지난주에는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한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자, 이제 이어서
가장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경배와 찬양 예배라서 사도신경을 안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크레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이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7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유배당하기도 하고 때로 누군가는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선포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신앙의 고백과 선언을 지켜낸 것이죠. 그리고 17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믿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백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크레도는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암기하고 암송하고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크레도는 나의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요? 그렇죠. 심장에, 내 마음 중심, 내 심장을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우리 중심, 우리 심장을 드리며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좀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금방 우리가 했던 고백에서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 중요한 이 고백문, 이 고백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통 사람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잘 살아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낳았다고 하는 그 아들의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유명한 분이지. 세상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냥 한 인간으로, 위대한 분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왜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전의 사도신경을 암송하신 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했죠. 외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말은 외동아들이다 말이죠. 다른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없다. 외동아들이다. 혼자다. 혹시 이 중에 외아들 계십니까? 외아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동아들이라도 아들은 혼자지만 다른 자식이 있을 수는 있죠. 누가 있을까요? 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은 외아들, 아들은 외동이지만 누나가 있을 수 있고 여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외아들이란 말은 예수님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지금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로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독생자란 말을 쓰죠. 독생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어디서 이 독생자란 말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여기 나오죠. 독생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란 말은 정확하게 성경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의 모노게네스, 오직 한 분에게서 태어나다 이런 말이죠. 오직 한 분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뿐인 존재다. 아주 독특한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낳아서 그의 아들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란 말은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낳아졌구나, 탄생했구나, 피조되었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현대어로 좀 부드럽게 바뀐 이 말을 쓰고 있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뛰어난 인간일 뿐,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고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잘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계신 분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구절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죠.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옛날 요즘은 이런 이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 우리 국어책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뭐예요? 예. 남자는 철수고, 그죠? 여자는 영이잖아요. 철수와 영이 국어책에 나오는 이런 이름 요즘 잘 안 씁니다만은 그 당시 이 예수란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사는 예수도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썼죠.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원래 탄생은 베들레헴에 사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나사렛 예수. 근데 그 이름은 또 이전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이 이름이 신약 시대 헬라어로는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도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는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은 분명히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물론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요? 왜 그분의 이름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똑같이 붙여서 예수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분, 바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구원자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수없이 저도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도 들어왔지만 죄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여러분이 좀 잘못한 일을 하면 죄 지었다, 그게 죄인가요? 물론 그게 죄입니다만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죄의 정상이 뭐냐? 이 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고난, 다 이 죄로부터 온 것이죠. 죄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뭔가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이걸 여러분 제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옛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뭐 지긋지긋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균이에요. 원인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 원인은 죄죠, 그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고열이 나고, 그죠? 40대에서 고열, 그리고 막 기침도 나고 오한도 오고, 그죠?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 증상이. 그러나 원인은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폐렴에 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원인 바이러스 때문에.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찾아오는 증상들, 모든 악함과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그런 발버둥 쳐보세요. 증상만 조금 완화될 뿐, 여러분 기침나고 열난다고 아무리 감기약 먹어보세요. 완치 안 됩니다. 증상만 완화시켜 줄 뿐, 뭘 치료해야 되는 거죠?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인균,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과 고난에 묶여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의 종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과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도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의 이름에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 이름에 붙는, 앞과 뒤에 붙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예수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윤형석 목사, 자, 윤형석은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뭐죠? 직분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뭐죠? 직분이에요. 앞은 자기 이름,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뒤에 직분은 그분이 뭘 하는가, 뭘 하는 사람인가. 자, 윤영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예요. 목사. 오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죠. 이순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죠? 장군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죠? 물론 그 이름의 의미는,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란 말, 자 볼까요? 자, 세 가지로, 먼저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고 한자로 하면 기독이란 말이에요. 기독.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로 할 때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 시대에는 딱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제사장에게, 그리고 마지막 왕에게 기름 부었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께서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다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동물 제사 아닙니다. 짐승의 피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다윗 왕 같은 인간의 왕이 아니죠. 왕중의 왕, 킹 오브 킹스.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이 호칭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깊이 우리가 다뤄볼 텐데,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하나의 그냥 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예수님의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란 말이에요. 주. 근데 이 아도나이란 말은 사람한테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퀴리오스도 여러분 사람한테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는 오직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우리의 신입니다. 백성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왕이십니다, 황제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예수 믿노록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내 명예가, 내 소유가, 내 행복이 어쩌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해 다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두 번째 심장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그분을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고백하는가? 인식하는가? 그리고 따르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다시 이 고백을 하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